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부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옆에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을 13째 주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내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전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바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를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이 장막을 거슬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걷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명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대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내 하나님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제5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그의 아치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올라설 수 없는 저희입니다. 주는 주님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주님의 품을 따라서 위험한 길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영광과 특권을 주셨건만 거룩한 주의를 범하여 은혜로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안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먹지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작게도 아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리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보는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한 이 시간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주의 음성과 주의 뜻을 깨닫는 기회 하시라.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에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은혜의 시간 주의 인도해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제가 오늘 마지막 무거운 절도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얘기합니다. 주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의 보혈 아버지여 주의 십자가의 사랑 그의 사랑을 나를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시간도 주님 앞에 보답해 나와서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입술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또 이 교회와 그리고 아버지 예배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으로 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또 천안에 있는 아버지 여기의 목사들과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조상의 전사님의 가족과 따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주여 예배 시간에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를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목사님을 함께 이 재단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깨어나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여 육신의 정욕과 이 아버지여 정욕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거듭하게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도록 영원한 마음을 아버지 육체를 풀어주시고 주여 길을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소망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주님이 예비된 복을 받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얻으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주여 감사하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도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형제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울 왕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8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닌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18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니라 하라. 사울 왕의 아들도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딸도 사랑했고 신하들도 사랑했고 온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당시의 민심은 시대의 영웅 다윗을 환호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시점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개선식 환영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의 비위를 건드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는데 사울 왕은 불쾌하였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개선식에서 온 백성들은 다윗을 열광했습니다. 여인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환영했습니다. 그 노래는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실 개선식에서 다윗만 열광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 왕도 동일하게 열광하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매우 분노하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만은 오늘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9절을 새 번역에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는 뜻이 새 번역에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기록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였다 그랬어요. 주목하였다는 말은 시기와 질투와 의심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사건건 트집 잡기에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한 사람은요 주목하게 됐지만 트집 잡으려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눈여겨봅니다. 별로도 무시하고 넘어갈 일도 눈여겨봐요. 아주 사사건건 트집 잡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부상하면 할수록 사울의 질투심은 커갔습니다. 질투와 시기는 인간을 경록케 합니다. 사울의 감기가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는 이런 광기가 시작됐는데 그 내면에 심한 질투와 미움이 시작됐어요. 결국 이 미움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깊어졌냐면 정신병이 들 정도로 귀신이 악령이 사로잡힐 정도로 심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 심술을 부리거나 모욕적인 원사를 하거나 의심이 많고 억지를 부리거나 태도가 불량한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시기와 질투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했어요. 뼈를 상하게 하며 썩게 한다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의 말씀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항상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루시포도 사실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다윗이 좀 치사를 받고 환영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거기에 그런 마음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다윗을 주목하였을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였을까요? 그 본심은 사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내면에 두려웠던 거예요. 어떤 게 두려웠을까요? 자기 왕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기지 않을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겁니다. 사실 사울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보좌, 이 자리는, 이 권세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고 만약 하나님을 주목했다면은 이 하나님이 또한 이 왕이 이거 지켜줄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 사람에게 비교당하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자기의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냐?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자신이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사실상 다윗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한 평범한 백성이요 시민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손에 든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 손에 든 것은 수금을 들었어요. 찬양하는 조그마한 기타 같은 수금을 들었을 때 사울왕은 손에 뭘 들었어요? 날카로운 창을 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이 조그마한 수금을 들고 있는데도 사울왕은 창을 들고 그것도 2번 던져서 벽에 꽂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피하였지만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윗은 살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 세상에 이런 많은 풍파를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지만 그냥 자기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물에 빠졌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믿음이 떨어진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항상 다윗에게 있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1편을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편 61편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다윗은 아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볼품이 별로 없었어요. 8형제 중에 8번째 아들로서 이세의 아들로서 사실 공부해라고 잡아놓으면 맨날 들에 가고 들에 가서 돌멩이 던지고 막대기로 양치고 며칠 가면은 며칠 동안 돌아온지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말로 그 중심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 두 번의 꽃임을 피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바위시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중에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걸 붙잡아. 여러분, 차도 흔들리면 좋습니까? 건물이 흔들리면 되겠어요?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모든 걸 흔들어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만물에는 모든 걸 하나님 흔들어 버립니다. 왜 흔들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흔드신다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요제라는 제사가 있죠. 제물을 갖다 놓고 곡식단을 흔듭니다.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떨어질 건 떨어지고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만 딱 붙들어 있는 그게 요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에 흔듭니다. 그래서 주님께 향한 하나님께 향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는 세상을 바라봤다가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내가 앉아 빠지려면 안전대를 붙잡아야 돼. 우리가 자전거도 안전하게 붙잡고 차도 핸들을 붙잡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왕을 도와 나라를 구했으면 치사받고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교했어요. 사람들에게 평가받은 게 기분이 나빴어요. 싫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고 한국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중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이런 세속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좀 떠나버렸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다윗을 떠나버려버립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신적으로 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 본능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비교하고 평가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러 아침 6시에 가서 현장에 인력 대기소에 가서 하루 품삯을 주기로 하고 아침 6시에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품삯을 주겠다. 그때 일꾼이 일할 곳이 없어서 그 일꾼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를 써주다니. 지금 일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됐는데 주인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9시에 가서 또 9시에 보니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열심히 일해요. 3시에 가서 또 데리고 왔어. 아니 오후에 5시 갔는데 또 사람이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도둑자처럼 그냥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와서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럼 하루 품삯을 줘. 5시 온 사람은 하루 품삯을 준다고 하니까 처음에 감사했던 사람이 새벽에 6시 와서 일했던 사람, 9시에 왔던 일했던 사람, 3시에 왔던 일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속으로 5시에 왔던 사람은 하루 품삯을 주니까 나는 6시에 왔는데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3시에 왔는데 많이 주겠지. 뭔가 저 사람하고 다르겠지. 바로 이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이 믿음이 떠나면은 바로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틈타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주인이 아니 5시 온 사람도 하루 품삯을 주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기준을 적용하고 세상의 어떤 이런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게 계산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를 소멸하고 자꾸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불평 불만을 낳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그건 내 마음이다. 내가 6시에 온다고 해서 내가 한 품삯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5시 온 사람도 내가 주는 건 내 마음이다. 이게 우리의 오늘날 이 사울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포도원의 일꾼들이 오늘날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수많은 시험거리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유혹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질투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더 무엇을 바라요? 여기 마음을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여기에 대한 주목이 잊어버리면 우리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도 자기 십자가를 져도 이런 많은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은 바로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결국 육체의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싸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꽃을 피는 꽃을 해바라기라고 하듯이 우리가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세상의 유혹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주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또 주님께 향하는 그 주목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왕위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애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백성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다윗을 죄 없는 다윗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게 바로 늘 우리를 주인 삼고자 하는 시험이요 유혹입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울처럼 비교와 평가받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며 살지 말고 남편 주목하고 아내 주목하고 세상에 주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 소모,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오셨는데 교회를 수없이 다녔는데 못 다니겠다. 그러다가 또 몇 달 쉬다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이 동네 다 다니고 여기는 개척교회니까 사람도 없고 자기밖에 없을 것 같아서 왔대요. 잘 왔다고 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문제예요. 사실 자기가 주목하고 그 주목의 대상이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될 텐데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는 해결될 텐데 아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직 서지 못했어요. 이것 보고 저것 보다 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시네. 오후에 나올런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 주목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충신이여 사랑받는 다윗을 죽이고 또 미워하고
또 그를 온갖 고난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이런 세상의 늪에 빠지게 되고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죄 실수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롭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르되 주 약속하시고 그 영광 중에 보여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거칠은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못다시 내 마음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를 앞에 있으나 주 나를 모르시 앞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 영원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자리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저희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또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소원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적은 교회지만 이 예언교회 재단에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에게 자녀와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늘 이 험난하고 흔들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생의 맑은 정신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온갖 사고와 각종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안전하고 평화로운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아멘. 11조가 소득의 11조가 배가 되게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배필을 정해 주시고 진로와 모든 생업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강보는 주보를 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함께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뼈를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다하라. 사랑은 영원합니다. 애원도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도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1, 2번을 고백합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다하라. 네, 9월달이 이제 가을은 시작됩니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특별 저녁에 9시에 저녁 9시에 기도, 저녁 작정 기도, 열흘간 9월 1일부터 10일간 작정 기도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휴가 중에도 이렇게 개척교회 오셔서 감사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은혜가 됩니다. 예. 하늘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주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어떠한 시련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의 생업이 앞날이에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